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이수해야 할 필수 과목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네, 첫째 과목은 말씀 과목이요, 둘째 과목은 기도 과목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항상 같이 병행되어야 하니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처럼 말씀과 기도 항상 함께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필수 과목을 우리가 언제 마칠까요? 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졸업하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또한 적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두 과목의 이 일관성 또는 항상성 또는 일상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는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그와 같은 자가 복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도에 대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말씀과 기도는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성으로 말하자면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로, 기도는 아래로부터 위로.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진리요, 또한 기도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와 같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하루 중 때를 정하여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내가 바라는 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생각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아뢰는 이와 같은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숨을 쉼으로 온몸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숨을 멈추면 그 몸이 죽어가듯이 기도를 멈추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과의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는, 소통이 단절되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거래처에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하고 또한 출근길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주께서 기뻐 보시니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응답을 하셔도 더 빨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가정과 사회 가운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 어제 함께 나누었죠. 어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피차 죽게 하듯 하라. 피차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부부라고 그랬지요. 둘째는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는 상전과 종. 어떠한 관계든지 피차 서로 죽게 하듯 그렇게 존귀히 여기며 존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처럼 되기 위하여, 그 힘과 능력을 부여받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가져야 할 힘과 능력, 기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주의 영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도 생활에 몰두하라, 견고하라, 떠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도했죠. 항상 기도에 힘썼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떤 성도들은 어쩌다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며, 또한 아주 기도를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 기도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흡처럼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화하며 교제하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필리핀에서 사역 감당할 때였습니다. 수원 영락교회 연로하신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셨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저의 집까지는 한 3시간 정도 차로 달리는 거리인데요. 제 곁에 앉으셨으니까 대화할 때는 대화하시지만, 대화 안 하실 때는 가끔씩 규칙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주여. 또 어느 정도 인터벌 시간을 두고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고 온 교회,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는 이제 사역지에 왔으니 볼 곳을 보고 또 기도할 제목을 갖게 해주세요. 또는 당면과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시는지 주여. 하여튼 이 주여 소리를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가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끈기 있는 모습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오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기경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시간을 두고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의 성품은 주를 닮아가게 되니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인 오래 참음, 이 인내의 성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도, 끈질긴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 모습은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깨어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또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뭘까요?
졸면서라든지 잠들어서라든지 뭐 이런 반대말이 되겠어요. 깨어의 반대말이죠. 자, 졸면서 또는 잠든 상태에서, 여러분, 기도는 졸면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흐린 정신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를 졸게 만들고 또 잠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중언부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타성에 젖어 기도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 기초가 무엇이냐?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으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칫 마치 공중에 흩어지고 마는 연기처럼 여러분, 그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갈급함이 없을 때 잠들어요. 저는 이런 구호를 스스로 만들고 기도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으로,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함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함으로, 기도를 할 때는 간절함으로. 예,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네, 2절 말씀에 보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기도는 감사가 앞섭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구하기만 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그러는 거야. 아빠, 이번 성탄절에는 꼭 나 로봇 인형 사다 줘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로봇 인형을 이렇게 사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펄짝펄짝 뛰죠. 그리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끝.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을 할 때 아빠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제 어떠한 일로 감사할 조건이 있었는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는 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또 권면했어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처럼 기도하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정의 대표로, 구역의 대표로, 또한 성도의 대표로, 사업장의 대표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 환경 속에 친히 함께 하셔서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두 발로 걸어 나와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틈타지 못한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감사하는 심령에는 악한 영이 틈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송합니다. 목적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네, 3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부탁을 해요? 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혀의 권세를 갖도록 나의 입술의 혀의 권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아주 또렷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자, 또한 나의 기도 응답을 함께 보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응답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고 어떻게 간증으로 나눌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방향성, 목적이 아주 뚜렷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그러하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 나의 직원들에게 더 많이 상여금을 줄 수 있다면 선한 마음이에요. 또한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가 사회에 유익이 되고, 또한 만든 물건이 구매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병중에 있던 자가 온전히 취함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함께 기뻐하죠. 또한 전하는 사랑과 섬김, 또한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인도함 받는, 또 그것이 목적이 되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여러 사람들이 주를 찬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참 듣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그 심령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기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뚜렷한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